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거두는 이적 행하셨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7광주리 거두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이적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평강의 왕이 되실까? 왕이 되시기만 하면 경제 문제,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문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서 참으로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이어서 총독 빌라도에게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과 낙심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신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에게 이렇게 3번째 나타나신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21장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간추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 뵈었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직 그 큰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함께 있던 다른 6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해서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면서 고기를 잡아 보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니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말씀을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서 아예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있었는데 그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이 같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상당히 허탈한 상태에 있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당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앉아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이 내용들이 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베드로 혼자는 그물을 들 수 없어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오라고 손짓해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무서워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은 그 상황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적을 통해서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회개하고 제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이적을 이번에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베드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 내가 3년 반 전에도 이런 상황이 이뤄졌었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했는데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온 것을 아마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이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3년 반 전에 어부 생활할 때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의 근본은 요한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왜 3년 반 전 물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전날 밤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새벽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구경꾼인 채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내가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통절히 회개했을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장담했는데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여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마 통절히 회개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우리말은 다 사랑이라고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본문의 원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명사는 아가페고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필리아 사랑은 친구지간에 사랑하는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필리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어린 양, 교회의 어린 성도, 믿음이 어린 성도를 말합니다. 네가 내 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 양, 예수님의 양,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말은 빼셨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여전히 물으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알고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래, 내가 필리아 사랑으로 우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들, 교회 성도들을 내가 잘 양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이번에는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 예수님께서 네가 필리아 사랑, 우정적인 사랑은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불과 며칠 전에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그러나 자기 본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고기 잡는 생활 3년 전에 버렸는데 왜 또 돌아왔느냐. 물고기 잡는 생활 버리고 내 양을,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네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베드로가 장차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어서는 하는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정도, 신앙 정도가 아직 어리다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늙어서는 하는 말도 나이가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충분히 자라난 상태, 그것을 늙어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믿음이 아직 어려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을 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모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때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한 몸으로 대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재림하시면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